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함께 먼저 보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이게 여기 있었구나 읽다 보면 발견되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점을 찍는다면 어디에 방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지긋지긋한 지금 과거가 나의 인생을 발목 잡고 있다, 이런 분은 어디에 방점을 찍을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거기에 방점을 찍으실 것이고, 뭔가 새로운 소망을 기다리시는 분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에 또 방점을 찍으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에 찍을 것 같으세요? 다 맞습니다. 정답을 제가 얘기하려는 거 아니라 제가 오늘 좀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 지점에 저는 피조물의 방점을 좀 두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연관될까요? 새로운 피조물. 여기에 방점을 찍는 순간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니고 파생되는 여러 가지 또 확장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피조물은 뭘까요? 어떤 그림 속에서 피조물이란 단어가 툭 튀어나오게 될까요? 찍먹, 부먹, 어느 상황 속에서 나오는 단어일까요? 중국집, 그죠? 중화요리집에서 나오는 단어죠. 피조물, 어느 상황 가운데? 창조사역 가운데. 이것은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창조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세 오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또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때 이 안식의 개념을 항상 두 가지 개념에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의 완벽성? 창조의 완벽성, 완전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행위 6일 동안 창조행위를 했는데 아무것도 부족하지가 않아. 내가 쉬었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안식일을 또다시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창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 안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완전성?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자, 오늘 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래,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는 그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이미지로 다가오냐면 뭘까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라는 것에서는 좀 약한데 창조라는 개념에서는 강해지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구원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약해. 근데 창조라는 개념에서는 명확해지는 게 있다고요. 창조는 누가 있습니까? 창조주가 있고요. 창조주는 뭐가 있습니까? 절대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 권위가 있는 분은 뭐가 있는 분일까요? 그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일에 묵상했습니다만, 혼돈에서 뭐를 잡아갑니까?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이 질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살아가야 할 그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뭐가 있다? 새로운 창조 질서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새로운 체계 속에, 새로운 질서 속에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생활하고 다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개념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정도잖아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창조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더 깊게,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말 수단이, 그 중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즉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다?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는 자이다. 근데 이거를 사실
오늘 본문에서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에겐 새로운 방식이 있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야 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고 미리 얘기합니다. 자, 오늘 14절 후반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한 사람, 예수님을 얘기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과 지금 동일시되고 있고 그거를 지금 같이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15절로 이어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면. 자, 여기서 뭐냐면 이제 다시는 이는 뭘까요? 이전과는 다른 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 질서, 체계 속에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언하는 건 너는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 고린도후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라는. 자, 그런데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요, 이제는 분명한 질서와 체계가 있네요. 뭐냐면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창조행위랑 마찬가지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가만히 이전과 방식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애국과의 단절을 선포하고 어디에 약속의 땅에서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이전에 살던 그 애굽 땅과는 달라. 너희가 들어가려는 그 땅은 이러이러한 땅이라고 새로운 질서와 체계를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것이고 마치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면 내각을 바꾸고 새로운 질서가 임하며 새로운 시행령이 변화되고 정부의 조직도 변화되는 것처럼 이제 조직과 체계와 질서가 새롭게 변화된다. 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막 얽매이거나 저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애굽의 왕처럼 살아야 되는데 애굽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밀어 딱 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맥락과 비슷하죠. 어제 맥락이 뭐였습니까?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그 무너지는 것 때문에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집을 사모하는 뭐다. 그 사모하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가능한가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임한 새로운 질서와 체계와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체계와 그러한 질서와 그러한 모든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아 이제 애굽의 방식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땅에 있는 장막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그 새로운 창조 행위로서 우리에게 임한 그 영광스러운 체계와 질서를 우리가 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예전엔 그랬거든요. 육신을 따라라는 것이 뭘까요? 육체적 기준에 따라,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세상적 방식으로. 자, 오늘 어디서부터 말씀이 딱 화두가 시작되었나요? 새로운 피조물.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요. 구원받았다라는 개념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상황에서만 나온다? 창조행위에서만 나와요. 창조주가 뭔가 만들어냈을 때 그때 이 대상을 뭐라 부르냐면 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질서. 근데 오늘 보십시오. 15절까지 새로운 질서 하나를 이야기했고 16절에 새로운 질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뭘까요? 오늘부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사역을 알고 그 모든 복음을 안 이후 이제부터는 이전과 다르다.
새로운 피조물과 연관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육체적 기죽, 세상적 방식이었어요. 어디서부터 그랬냐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엇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단 말이에요, 전에. 그게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으로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감사했던 건 뭐냐면 나는 이방인이 아니어서 감사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방식이죠? 과거 방식이고 육신을 따라 생각했던 방식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방식은 뭐였습니까? 예수를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로 미혹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예전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예전 방식이 어땠죠? 예수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예전 방식으로는 도무지 무엇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나요? 미련한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육체적 방식으로는, 세상적 방식으로는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여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철저하게 거리끼는 것으로 보이죠. 무슨 방식으로? 이전 방식은 그래요. 근데 오늘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수가 뭐였습니까? 미친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을 공문서를 받아다가 돌을 쳐 죽일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달라서? 방식의 문제고 관점의 문제였고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누구보다도 신학적인 관점이 분명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어떤 방식의 문제였다고요. 체계의 문제였고 새로운 질서를 수용하지 못했을 때 바울과 새로운 질서가 투영되기 시작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결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 다른 길을 가잖아요. 그에게 새로운 학문이 들어갔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뭐냐면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얼마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수치스럽냐고요. 절망스럽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니까. 육신을 따라 아니까는 저거는 제가 무시해도 되는 인간이에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관점이 살아있으면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은 좋고 저 사람은 여전히 모자란 자고 내가 그냥 적당히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윽박질르고 내가 호통되면 사람들이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뒤끝이 없어. 화부터 냅니다. 화부터. 여러분들 그런 방식이 온전치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 방식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나온 데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세 보이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다 세상 방식. 담임 목사가 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성도들이 좀 겁먹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가 좀 인생 오래 살아보니까 내가 이럴 때 한번 호통을 확 내고 이렇게 해야 내가 좀. 여러분들 이게 다 세상 방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체계를 바꾸신 분이에요. 뭐라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하라? 섬기러 왔다. 자신의 삶으로 체계를 바꿔버리셨어요. 내가 센 척하고 나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내 것을 자랑함으로 나의 높임을 인정받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뭘까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 함으로 완전 판을 바꿔버리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판을 바꿀 때 어떻게 할까요? 호통부터 냅니다. 왜 그런 거야? 그래놓고선 미안해. 여러분들 이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슬슬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뭔가 얘기는 못하고. 여러분들 이 가정의 방식이 완전 판이 바꿔지기를 원해.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질서가 임했다는 것이고 새로운 체계가 임했다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도 않고 수치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거리낌도 없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11절로 가볼까요? 두려움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세상에도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자, 여기서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 자랑할 꾀를 너희에게 주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공격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식으로? 저거 추천서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교분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뭐 다메섹에서 봤다고는 하지만 뭐 이상한 걸 본 것 같고, 예, 사도로서의 권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당하지 못한 방식, 진실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뭔가 다른 동기가 있을 거야.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으고 있고 막 오해와 억측과 공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로 무익한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 어떤 이거 딱 육체적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진짜로 끌어모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의 세상적 강함을 가지고 저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너무 세. 그리고 괜찮아. 매력적이야.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좀 여러 계층을 구분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조금 나보다 좀 없고 근데 신앙은 좋은 것 같지만 좀 없고 이런 사람보다 좀 이렇게 좀 더, 아무래도 그런 사람 더 마음 가지 않나요?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표정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순간순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한다. 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13절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11절에서부터 파생된 사도 바울의 그들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과 너희의 양심들 앞에서 그걸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고, 무익한 자랑을 하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결국 뭘까요? 나는 이제는 새로운 질서 속에 있는 자야. 여러분들 우리의 방식이 세상적 방식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원칙을 얘기하지만 정말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방식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인지, 내가 자녀를 향하여 권면을 하고 또 자녀를 교육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방식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과 쟤보다는 네가 뒤처져서는 안 되잖아라는 그 세상의 방식, 애굽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는 나의 그 욕망이 투영된 그 어떠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그것을 너무 터부시하여 그냥 아이들을 방관자로 그냥 내버려두는 또 다른 세상의 방식이 아닌지, 그냥 뭐든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녀도 좋고 땅을 기어다녀도 좋고, 근데 철저하게 예수님의 방식은 뭘까요? 자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부모에게 주셨다고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내둬서도 안 되고 우리 방식으로 끌어가서도 안 되는 거. 새로운 질서 속에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권면하거나, 이것들은 부모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9시 기도회 때 이번 주 내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도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어제까지 2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봤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보내주셨는지 뭐 양이 적진 않더라고요. 양이 적진 않아. 본인 기도, 남편 기도, 자녀들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다시 답장을 보냈어요.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집사님 물론 매일 기도하시겠지만 매일 꼭 기도하십시오. 왜냐면 제가 이번에 하유경 집사님, 하상수 집사님 그 기도 응답 받고 이러는 과정 중에 이제
저에게 주셨던,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했던 그 통곡하는 그 민족에게는 그 소망이 있다. 돈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2주 전에 주일 설교가 뭐냐? 통곡하는 성도, 통곡하는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들, 그러한 새로운 방식으로 지난주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말씀으로 뭘까요? 삶을 재편해가는 거예요. 남자들하고 큐티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 삶을 재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겁게 느끼시더라고요. 맞아요. 무겁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단순히 몇 개의 습관 정도 바꾸는 것으로 우리 남성들이 수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내가 이런 습관이 있는데 이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내가 중독되는 것 같고, 이걸 너무 많이 내가 보는 것 같고, 내가 너무 과도한 어떤 취미에 빠진 것 같고, 그거 몇 개 바꾸는 것이 말씀으로 내 삶을 재편해가는 것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 단순히 습관 몇 개 바꾼다고 우리의 삶이 재편되는 거 아닙니다. 총체적인 것이고, 기도 제목 때 나눴지만 총체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에요. 오늘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 새로운 피조물. 이것들은 단순히 몇 가지 포인트가 아니라요, 그가 사도로서의 그 부르심을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 오해와 억측 가운데 자신의 동기 부분에서부터의 새로운 질서예요. 어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사람들도 내가 그와 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보지 않기를 원하고,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나한테 총체로 다가오는 새로운 질서와 체계 속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광을 이제 사도 바울은 누리고 또한 그것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14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맨 첫 구절만.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거기 강권하신 것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여기가 묻듯이 뭐냐면 둘러싸고 밀어내고 붙들고 졸라매고 이런 겁니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출발이 어디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졸라맨다, 붙든다. 어떤 것을 밀어내고 새로운 것으로 둘러싼다라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계. 그러니까 15절, 16절, 17절에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게 주인이 변경된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 그것의 그 영광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18절부터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가장 궁극적인 하나의 부르심이 하나 있는데, 거기 한번 보실까요? 18절 후반부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19절 후반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수행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금 표현하죠. 반복되는 표현, 다른 방식이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사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 자,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인간 사회에서 화목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화해한다, 화해 사역, 화목 사역. 인간 사회에서는요, 저 사람이 저렇게 좀 화가 났으니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이것을 누려야 되니까 저 사람이 좀 양보하고, 서로 간에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화목이잖아요. 인간의 화해가. 저 사람이 저렇게 강조하니 좀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나는 이거는 놓지 못하겠고, 그래서 어느 접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해는 좀 달라요. 내가 하나님께 뭘 좀 양보하고 하나님께서도 양보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해는 뭘까요? 맨 마지막 21절,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은 뭐 서로 협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담보되지 않으면, 의로움이 담보되지 않으면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하나님과 뭐 조정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담보가 돼야 된다. 예, 의로움이 담보돼야 된다. 그것을 뭐라 그러나? 예, 칭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칭의가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갖다가 딱 드렸을 때 그제서야 화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 19절.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절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계속 반복했죠. 고린도후서 시작할 때 In Christ예요. 사도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의 신학 할 때 많은 학자들이 계속 떠올리는 단어가 있는데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자,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20절. 너희는 맨 마지막 하나님과 화목하라. 결국 뭐냐면 대속적 죽음과 사랑을 뭐하란 얘기인가요, 이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막 행동을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면 영접한다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에게 제일 추구되어진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서 저는 지난주 주일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이제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영접하다,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 대속적 죽음과 사랑을 받아들여라라고 할 때 나는 사랑만 받아들이고 새로운 질서는 받아들이지 않을래,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나는 붕어빵을 먹는데 나는 판만 먹을래,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팥 부분만 딱 떼어내고 겉에 그 밀가루 부분만 덩그라니 남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지금 뭐냐면 나는 사랑만 받아들이고 나는 그 새로운 질서는 거부해, 이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 우리가 지난 여름에 읽었던 그 뭐죠? 아더 핑크의 구원신앙이라는 것.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지만 나의 주인은 아닙니다. 이런 구원신앙은 없단 말입니다 라고 아더 핑크가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자임을 나는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거긴 두 가지가 있다는, 구원자란 개념도 있고 나의 로드,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질서 속에 내가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면 당신 정말 구원받는 거 맞아? 라고 아더 핑크가 계속 시리어스하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했을 때 대속적 죽음과 사랑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어떤 개념, 창조의 개념을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만 낼름 따먹고 이전의 방식을 정리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방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방식은 내가 선택하지 않겠어. 이렇다면 뭘까요?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아더 핑크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신학적으로 구원을 의심하는 건 온전치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질서는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화목하게 하는 직분,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수용될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 온전히 전가되어지고 칭의, 이것이 나에게 임하고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화목하게 된다. 이제는 관계의 새로움이고요, 이제는 단순히
구속사역, 대속사역을 통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 창조행위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단어이고, 이것은 새로운 질서와 방식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미련해 보이고, 예전에는 거칠어 보이고,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나에게는 이제는 영광스러운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새로운 방식으로 걸어가죠. 어떻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조금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행 마치고 이제 에베소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새로운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단순히 막 전도하고 말을 전하고 왜 안 믿냐고 추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내 삶을 바라볼 때 새로운 질서가 보여야 돼. 야, 저 교회는 새로운 질서가 있는 것 같아. 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대우받는 것보다 그런 방식이 아니던데, 새로운 질서던데, 새로운 방식이던데, 새로운 체계던데 라고 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에 모인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이 가정과 공동체와 또 그러한 이를 섬기는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출발을 17절부터 했습니다. 어디에 방점을 찍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행위 속에서 부각되는 단어예요. 거기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대속적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창조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4장,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근데 무엇이 찬양되는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다음에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거기에 무엇이 찬양되어야 되는가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4장과 5장에 천상의 예배가 올려지는데, 요한계시록 거기에 양 기둥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이에요. 마찬가지로 안식을 얘기할 때도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근거로 안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 사역을 얘기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 행위예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사고 방식,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계, 새로운 주인이에요. 구원자로만 내가 받아들이고 로드,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포기하는 순간 나는 이 애국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언제부터? 이제부터는 이전과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또 우리가 섬기는 직장과 우리 비즈니스 위에, 또 저의 사역과 내용과 방식에 하나님 그 새로운 질서와 체계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재편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소망임을 알아 그 영광스러운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